욥기 8장에서 10장까지인데 제목을 고통으로 빚어낸 영광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내용은 8장부터 10장까지 깁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사람 빌닷과 여기 빌밭이라 되니 빌닷과 욥의 변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에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등장한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나왔고요. 두 번에 이제 빌닷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는 소발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이 7일 동안 침묵하다가 드디어 이제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가 끝나고 두 번째 사람이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냐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하시느냐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네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또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비록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대화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이 아마 많은 사람이 날 겁니다. 주로 이제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 기억성교로 되어 있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이제 좀 잘 되는 식당에도 가면 걸려 있습니다. 또 병원에도 가면 이런 게 걸려 있어요. 또 어떤지 집에다가도 걸어놓고 이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앞뒤를 정리를 하면은 이게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뜯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시작이 지금 아주 미진하고 보잘것없으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크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빌닷이 욥을 정죄한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욥기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만약에 욥이 이 말을 들으면요 이것은 거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 거와 똑같거든요. 지금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없고 자기는 지금 거의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데 지금 두 사람이 연달아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욥의 개인적인 마음은 그나마 상처가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얘기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네가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비록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은 회개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네가 아무것도 없으나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이제 그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 같아요. 여기 이제 물론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은 지금 이제 욥이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감추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벌을 주시겠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시인하면은 지금 네가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제 낫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욥의 상태 개인적인 그 마음 상태로 보면은 이 말이 그렇구나 이렇게 될 리는 없죠. 또 빌닷은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아무튼 사실 욥을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 자, 이 속에 보면은 사람의 기본적인 복의 개념이라든가
또 이 원인과 결과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부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을 보면은 물론 이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여기 뭡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이렇게 한 말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너무 극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이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부에 대한 개념이 내가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도 하거니와 내 이 현 상태가 죄하고 상관없어.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부자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으니까 가난한 거야. 이게 일반적인 관점인 거죠. 질병도 똑같습니다. 질병도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아가니까 건강한 거고 아프고 또 이렇게 뭐가 좀 힘이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보통 보면은 이게 유대인,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다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은 아브람 거부였습니다. 이삭 거부였습니다. 야곱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거 요셉을 찍은 것 같아요. 요셉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아요. 부하고 뭔가 이렇게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쭉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하나님한테 해야 될 어떤 것들은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 부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이야, 공이야.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통 심어진 것 같아요. 자, 이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욥기 속에서 이 욥하고 이 세 친구의 어떤 대화들이 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너 자신 잘났다고 했는데 지금 뭐야 지금? 네 상태가 지금 이 꼴이 뭐야 지금 이거거든요. 우리 현대 이제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욥은 거의 이걸 인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가 욥이 의롭다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받는 이 결과에 대해서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빌닷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15절까지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에 기댈지라도 그 집이 견디지 못하리라. 자, 빌닷의 이 얘기지만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봐서는 정말로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미가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우리 보통 집에 또는 창고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 거미줄 있으면은 저 집이 예술적이네 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빗자루 한번 쓸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날아가죠. 사실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보세요. 주변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건물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저게 뭐 온전하겠습니까? 한번 빗자루 쓸듯이 한번 쑥 쓸어버리면 다 무너지죠. 이게 인간의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랏의 결론은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예, 정확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욥기 9장 2절에서 3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지어 의리오랴. 그가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당연하죠. 욥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맞다. 아니 어떻게 누가 하나님과 견디어서 의를 견주겠느냐? 그분과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논쟁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욥도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욥이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더 붙이냐? 사실 더 붙인 게 아니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10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디아스 별무리와 남쪽의 병들을 만드시고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없이 이적을 행하시느니라. 욥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뿐더러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들을 펴시고,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폈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뭔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공간을 확장시켜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며,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의인화시켜갖고 마치 어떤 짐승을 밟는 것처럼 파도가 넘쳐오지 못하도록 어떤 경계를 정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약간 특이한 단어들이 나오죠. 악투루스 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번역서마다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개역성경에는 북두성으로 나오고요. 저기 영어 성경에는 북두칠성으로 나오고요. 또 큰곰자리로 나오고요. 다양해요. 왜 이렇게 다양하지? 했더니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아마 그런 별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오리온 별자리는요. 개역성경이 이걸 삼성으로 표시를 했어요. 저기는 삼성하고 똑같아요. 명칭이. 그 다음에 플레이디아스. 이거는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개역성경은 묘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들은 다 어려워요. 이렇게 일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쪽의 방들. 하늘을 전체를 이제 올려다 보면은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악투루스 별은 아마 북두칠성을 의미한 것 같아요. 큰 곰자리. 그런데 이 큰 곰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하늘에 있어요. 근데 왜 이 별이 중요하냐? 그 북두칠성 이렇게 어떻게 됐죠? 국자처럼 생겨 있는데 끝에서 7바퀴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북극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 자리를 맴돌아요.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표를 잡을 때 북극성을 보잖아요. 뭐 항해를 하든지 뭐 길을 잃어버리면 항상 북쪽에 있는 별을 보고 좌표를 잡아서 길을 찾습니다. 오리온 별자리는요, 이거는 이제 삼성으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겨울에 나타나는 별자리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디아스, 이거 묘성은 한자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봄에 나타나는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봄, 새벽, 그래서 묘성, 또 시를 의미하여 묘시라고 하거든요.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를 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절을 알릴 때 처음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별들, 이건 모르겠어요. 남쪽의 방들. 자, 그렇지만은 네 가지 단어를 보면은 악투루스 별은 저 북쪽 하늘, 남쪽의 방들은 남쪽, 오리온 별자리는 겨울, 계절로 말하면은 겨울을 의미하고요. 플레디아스는 이거는 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단어가 다 뭘 합니까?
두 가지는 위치를 나타내고 두 가지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든 천체 안에 하나님의 사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으리니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천체가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찌 이걸 알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별을 쳐다봅니다. 그냥 무수한 별들만 보이지 이걸 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광활한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이 공간을 비교하면 인간은 뭔지도 안 돼요. 예? 그 엄청난 손길, 인간은 스스로 이제 자신들을 높이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보면은 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 9장 12절에 14절을 보면은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은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변론하겠느냐? 예, 욥도 알아요. 자,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져가시면은 누가 막겠느냐?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이게 이렇게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인 거든 뭔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 지금 당신 뭐 하세요?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변론하겠느냐? 안 된다. 아무것도 못 한다. 뭡니까? 인간의 한없는 미약함이에요. 욥기는 이런 대조적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욥이 참 고통을 받네 이렇게 하면은 한쪽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욥과 세 친구는 비록 그런 관점으로 토론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욥기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손길을 사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뭘로 했느냐? 고통으로 빚어진 영광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간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고 또 새 친구는 욥의 가슴을 후벼 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 가서 이제 살아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문이 한 개의 진주로 돼 있어요. 자,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에요.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두 가지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실 조개 속에 있는 작은 알갱이, 모래가 뭉치고 그 조개가 자신의 고통을 감싸고 해서 이 진주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문이 큰 진주 하나로 되어 있대요. 이 진주가 거의 집채만 한가? 어디서 이런 진주를 구하나?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주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고통의 결정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금도 똑같아요. 찾아봤습니다. 인간이 순금 100%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다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혹시라도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간이 100% 순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대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게 순금이 진짜로 100%가 되잖아요. 그럼 거의 반투명이 된대요. 이것도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닐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100%가 되면은 거의 반투명 정도로 되지 않을까. 너무 깨끗해서. 자, 이런 금을 이 땅에서는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저 새 예루살렘 성의 도시의 거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진주와 순금. 최고의 결정체죠. 어떤 결정체요? 완전한 고통의 결정체예요, 이게. 그래서
세 사람의 대화를 보니까 저는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단어가 떨어져 있지만요,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합쳐져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황에 섞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내가 너와 만날 해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뚜렷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다 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 안에서 흐르는 진액을 뽑아서 만들어요. 소합, 풍자, 유향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나감향은 지중해에서 자라는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대요. 한 생명이 껍질이 갈려서 만드는 거죠. 이것을 섞어요. 이거는 온전히 누구한테만 드립니까? 하나님한테만 드려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이건 완전한 예배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백합이 나옵니다. 또 이거 그대로 따라했다면 백합 다 죽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공개합니다. 백합의 향기를 진동하게 하려면요, 백합의 줄기에다가 바늘을 꼽는 데요. 아니면은 작은 상처를 내면은 이 백합이 자기 그 아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향기를 뿜어낸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식물들은 자기가 상처가 나면은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그 상처를 덧입히는 어마어마한 진액을 뿜어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방울려서 뭐가 됩니까? 이게 소합향이 되고 풍자향이 되고 유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처를 그대로 섞어서 소금이랑 잘 만들어서 태우면은 이게 바로 성막 안에 분향단이 바로 이 향이 됩니다. 분향이. 이거는 누구만 맞습니까? 하나님만 맞는 겁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느냐? 처음에는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도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었어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네 두 손을 보며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상처가 아물었다는 겁니까? 안 아물었다는 겁니까? 아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라. 이게 만약에 흉터면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옆구리 들어가는 거예요. 발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던 상처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걸 만들어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상처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이러한 희생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번제나 소제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게 약간 엽기적이었어요. 아니, 그 태우는 게 냄새가 좋나? 하나님께서 뭘 맡으시겠습니까?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바쳐진 그 의미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욥기를 보고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이거는 논쟁이 아니에요.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상처와 새 친구가 쏟아붓는 그 바늘 같은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에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욥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새 친구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 입을 보라. 그들의 진정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이게 바로 소합향이 되고 나감향이 되고 풍자향이 되고 유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대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꾸준히 이것을 상처를 덧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깊이 받으셔서 나중에 욥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욥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